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읽는 자체가 기도이기도 하고, 읽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읽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독해서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눌, 또 붙들고 기도할 제목의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분께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길이걸로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심으로는 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내 힘과 내 어떤 노력이나 내 방법으로 동원해서도 건너가기 어려운 곳, 이것이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실 이 광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골짜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사진으로서도 보게 될 것이고, 저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런 협곡들이 많더라고요.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협곡을 생각하고 시편을 쓴 것입니다. 협곡, 이 양쪽 이렇게 이 바위로다가 쭉 길이 있고 그냥 끝없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한 길을 쭉 가야 하는 그 협곡을 의미하는 이 사망의 이 골짜기를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협곡이 아주 위험한 곳이고 갑자기 안 가고 싶지만, 근데 협곡은 대부분 지름길로 가는 그 길이 대부분 협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협곡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렇게 계곡과 같은 협곡을 지나가는 그곳인데, 협곡은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출현하는, 강도들이 있어 숨어서 있는 곳이 이 협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어려운 이곳을 지나가는 이때 자기가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배반하고 다른 신하들도 떠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 가서 지금 오늘 밤에 오늘 살 수 있을 건지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 그 다윗의 상황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 삶의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거기서 사실은 대부분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고 공포의 자리고 정말 절망의 자리고 뭐 이런데, 다윗은 거기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금 내가 협곡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 상황은 내가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적이 출몰하고 강도가 출몰할지 모르고 지금 또 강도를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되냐면요, 또 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냐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가, 진짜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 걸음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기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그것만큼 무서운 상황이 또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야, 어떻게 저분은 죽을 수가 있지?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울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지금 자기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지금 죽음 앞에 완전한 절망이죠. 어찌 보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안 가, 못 가 그러면서 막 그냥 발버둥 치고 흑빛이 되는 얼굴이 있는 사람들 봤거든요. 죽음 앞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똑같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달라는데, 찬송을, 내 주를 가까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신의 고통 가운데 병고로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그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극도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그러면서 평안한 얼굴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너무 구분점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분명하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담대함이 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이 그전엔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인데 더 분명하게 보이는 때가 될 때가 바로 그 시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목자와 함께 하시면요, 사실은 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도 처음에 그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야곱도 그런 고백을 못했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본 적이 없어. 야곱은.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집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는 노상에서 혼자 하루에 80km를 달렸으면 얼마나 많이 달린 거예요. 그것을 가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서 잠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고, 그때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거기서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꿈속에서 주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의 인생에 여기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한 고백. 그러면서 그 야곱이 고백한 것이 그 가장 인생 가운데 흑암과 같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노상의 그 무서운 곳에서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것이 곧 하늘의 문입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정한 그곳. 이것은 야곱의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그때에 그곳에서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걸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고백하는 고백을 할 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 사모님의 일기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2012년도의 일기였는데요. 암 선고 받고 한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정받은 사모님의 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어제를 뒤로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다. 어제의 사형 선고를 내 육신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시는 선고로 받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나아간다.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신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풍랑 앞에 노를 저을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노를 놓았을 때 주님이 그 노를 저어 가신다. 내 모든 힘을 빼고 나니 힘 되시는 주님이 보인다. 깊이 절망하고 나니 소망 되신 주님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섰다. 그리고 움직인다. 걸어간다. 얼마를 살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게 지금 중요한 건 오늘의 삶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내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이 후회스럽지 않은 것,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내 힘을 빼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것,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품어주며 섬기는 것, 어제는 절망했을지라도 오늘은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가는 것, 오늘의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감사로 나가는 것, 주님 허락하신 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안아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한 기도로 아이들을 세워주는 것, 남편의 아내로 불러주신 사명자로 오늘을 사랑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오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주신 하루의 선물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을 지나게 하신다. 주님이 노저어 가신다. 사나운 풍랑 이 은혜의 강물이 된다. 시한부 인생은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사나운 풍랑 위에 배를 띄운다. 어디 한번 가보자. 너는 주님이 좋으시고 나는 주님 꼭 붙들고. 이 일기를 읽을 때 참 눈물로 읽었습니다.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모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사모님과 가족들 때문에 사실 처음엔 눈물이 났었는데요. 나중에는 읽으면서 그 길을 이렇게 담대하게 통과하고 계시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정말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사실 존경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은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협곡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협곡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좀 참고 그 길을 가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삶에서도 이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절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뇌경색을 그때 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고 일시적인 증상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그 기간이 마치 그런 기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뇌경색으로 아프고 그냥 지나만 갔다면
아마 그 기간은 지나가긴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알려주신 것은 이 공기를 들여 마실 때 또 이 대기가 충만하게 있는 그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내가 뱉어서 나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충만하게 계시구나. 이 영이 이 공기가 이렇게 충만하게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기 충만하게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마치 공기가 들어오듯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는 것 같이 나와 주님이 한 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외마디 외쳤던 말이 아빠라는 말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Rejoice in me 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마 제 여태까지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기간은 사실 기뻐할 만한 기간은 아니었는데 아마 가장 기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다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분명해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나갈 때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골짜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면요,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를 받을까, 내가 상할까, 내가 죽을까, 내가 고통당할까, 더 악화될까, 이것 때문에 두렵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방어할 수도 없고, 내가 견뎌낼 수도 없고, 내가 돌파할 수도 없고,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벌벌 떠는 거죠. 바로 이것을 상기하면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다음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뭐고 막대기 뭘까요? 먼저 막대기를 함께 살펴보면요, 저는 막대기가 제가 잘못하면 막 엄청 때려가지고 또 똑바로 가 이렇게 가지고 야단치는 용도인 줄 알았어요. 이 막대기가 지팡이는 인도해 주는 거고 막대기는 야단치는 거고, 또 옛날에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 이 단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막대기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에요. 막대기는 잘못 치고 야단치는 회초리용이 아니라 막대기는요, 이 영어로다가 메이스라고 하는데 전곤 뭐 이런 거, 철퇴 이런 뜻이에요. 철퇴. 이 목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다녔던 것들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막대기 하나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 끝에는 쇳덩어리를 달아놓고 납덩어리를 달아놓고 때로는 돌덩어리 달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입니다. 무기. 사자들이 오거나 이리가 올 때 한 방에 그냥 물리쳐주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무기예요. 양을 지키고자 하는 무기예요. 그것을 붙들고 지금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공격으로부터 철퇴를 내려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 능력이 없는 나에게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보면 이 철퇴 나무뿐만 아니라 이 물맷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다윗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죠.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자의 역할은요, 오면 때려서 그것을 무찔러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는 얘기. 막대기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한 목적은 바로 이렇게 마치 파수꾼이 지키는 것 같이 오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나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안전합니다. 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막대기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도구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안전하니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지팡이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도구이죠. 지팡이가 양떼들이 가는 길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인도하는데, 그 지팡이가요, 여러분 아마 사진에서도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굽은 지팡이 보셨죠? 굽은 지팡이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손잡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알았더니 이 양 목덜미를 끄집어가지고 양이 가다가 다른데 어디 처박혀 있거나 딴 길로 가려 그러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오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것이 막대기의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그곳에서 넘어져 있거나 절망하고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품으로 안고 가는 이 장면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혼자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끄집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그 도구가 바로 지팡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능력 있는 진리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찬양이 버전이 다양합니다. 엄청 다양한데 오늘은 요 버전으로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장에 나의 몸 누이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네. 이 찬양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어미한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함께 시간에 통속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번씩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절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결단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 확대된 기도가 여기 있으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내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는 목자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목자가 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목자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확대된 기도를 함께 합시다. 목자가 없는 영혼들, 그들을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불신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홀로 양이 광야길에 가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기억하면서 저들에게도 참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1절 붙들고 다 같이 통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너나 눈의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양보로서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목자 아버지 주님 말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의 목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우실 저희 목자이시다. 하나님의 나를 어떤 목자를 잡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나를 어떤 목자를 잡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어떤 것도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 내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목자가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양같이 메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같이 아버지 길을 잃고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 주여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들을 만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냥 그들을 아무리 두지 마시고 그들을 아버지를 주여 건져내어 아버지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 형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를 만나 아버지 구원받는 자로서 오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너나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목자로서 분명한 삶을 저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가운데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태까지 주님께서 한 번도 쉰 적 없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다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길을 알 수 없어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특히 청년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앞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전국도 안개 전국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전국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것을 감사합니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쉰 적 없으시고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래에 대한 염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주님에 대한 염려 두려움 다 주 앞에 맡겨놓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주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최선의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길을 알 수 없어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정말 아버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그 청년 세대를 흔들어 주셔서 청년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주여 주님을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땅의 종국도 안개 종국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이끌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이 나라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걸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걸음 가운데 주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앞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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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쉼을 주고 회복을 주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먼저 찬양합시다. 우리를 불의의 길에서 건져내어 의의 길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는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대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이 공고함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이끌으시는 주님을 딱 붙들고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낙심에 있는 영혼들, 주를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한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나 저들이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저들을 붙들어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시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을 의의 걸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다시 소망 얻고 새 힘 얻고 주 앞에 온전히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셨으면 붙들어 끌어주지 않으셨으면 한 걸음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의 걸음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놔두면 죄된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으로 갈 걸 그 걸음 가운데 반향을 전환시켜서 의의 걸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아직까지 아버지 고민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주의 생명과 연합하는 날마다 삶으로 살 수도 없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생명과 연합하여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의의 걸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 주를 떠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들을 찾아가 저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를 만나는 역사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주를 만나지 않을 곳에는 저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소송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 낙심한 주를 떠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아버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다닐 그 순간에도 홀로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찬양의 기도를 함께 올리시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할 때 지나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막대기로 대적을 쳐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며 목도하며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 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이 병동에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병이 걸려서 불치병이 걸려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저들이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이 열어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이 정치, 경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카톡방에 올라간 우리 단톡방에 올라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부터 오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아버지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벽곡과 같은 나를 그 걸음을 간다 할지라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고 도무지 견뎌낼 수 없고 도무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이겨낼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상황이 할지라도 아버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버린 적 없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어머니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족이 함께 하시는 절대로 앞으로 떠나지 버린 적 없고 외면한 적 없고 홀로픈 적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인도하소서. 어머니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를 주님을 하지 않습니다. 전망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아버지 그걸음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맡기는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다른 곳을 갈게 열어주시고 아버지를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모여주시라는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만나고 미루하여 넘쳐놓고 나가고 하옵소서. 아버지 맡겨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고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영치고 저들의 아버지 그 공격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절필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하시는 여성은 아버지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계정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치고 영상 가운데 나가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노래 내려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손으로 깎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가고 멈출 때 멈추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걸음대로만 나가기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바라는 눈이 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떠바라보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눈도 주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쳐난 본적에 있는 아버지 주의 영혼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마음도 만져도 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지금 얻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도 오지 아버지 없지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저들의 고백이 되게 와주옵소서. 함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지구대를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가운데 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미국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너라는 은혜를 아버지 여러분의 사망의 엄청난 곳에 지나가는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